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총 12명이죠.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마지막 사사, 즉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죠. 이 삼손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16장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17장에서 21장까지 두 가지 사건을 우울해집니다. 암흑시대의 이야기이고 타락과 불순종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읽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사기는 어느 성경보다도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있죠. 즉 인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주 악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기에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사기를 거울 삼아서 묵상을 해보면은 이 사사기만큼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성경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우죠.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이죠. 이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죠. 저는 이건 최초의 이단 종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단 종파의 교주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굉장한 부자였죠. 근데 이 미가가 어머니 몰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이 은 1,100개가 얼마 정도 되는가? 제사장에게 1년치 월급을 주는데 은 10개에 옷 한 벌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은 1,100개는 제사장의 110년어치 월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면은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200만 원이고 110년을 곱해보면 1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아주 큰 돈을 훔친 것이고 그 어머니는 굉장한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돈이 그 많은 액수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아마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주가 하도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미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몰라도 그 돈을 어머니에게도록 갖다 주죠.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밌다고 봐야 할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오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뭔가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훔쳤던 돈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니까 어머니가 입이 금세 해 벌어지면서 아들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과는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죠.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난다면은 그래도 조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돈을 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든지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새겨서 만든 겁니다.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주물 제작을 하는 거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뭐가 안 맞는 거죠.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고 또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뭐가 막 잡다구리하게 섞여져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리고 4절에서는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은 가나안 땅의 그 집안을 수호하는 신이었습니다. 악을 막아주고 집안에는 복이 들어오게 하는 그 신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레위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종파에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이곳에 신상이 있으니까. 이게 27장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변질을 가지고 오는 이 시대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지금 변질이 되었죠. 여호와의 이름도 나오고 거룩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름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는데 근데 잘 읽어보면은 이게 뭔가가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서 이런 거 이제 스스로 다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잖아 라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고 있는 시대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배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금주의가 뭡니까? 배금, 금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즉 돈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되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오직 물질의 복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저주를 했고 돈 때문에 축복을 합니다.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명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찬양, 기도, 전도 이와 같은 교회의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돈만 생기면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끌어들일 수 있고 돈만 생길 수 있다면 저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가 어머니의 생각이었고 사사시대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재물이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몇 천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안 변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거하는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모든 죄악들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사사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것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풍조가 만연해져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같은 남자와 딸 같은 여중생이 율락까지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사사 시대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위해서는 자신의 손목까지도 절단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너희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하는 아주 끔찍할 정도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돈이 생긴다면 눈도 뽑아낼 수 있고 손도 자를 수 있고, 돈이 생긴다면 다리도 절단을 할 수 있는 시대, 즉 배금주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 앞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런 시대는 사탄이 춤추는 시대고 성도를 쉽게 꿰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껏 성도를 유린할 수 있는 것이 이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마지막까지 딱 붙들고 있는 것이 돈이죠. 이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자신의 손 안에 넣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이거 상징적인 것이라고, 그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상징적인 것이니까 저는 참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영 문자로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이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문자 그대로 일단 먼저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이 돈이죠.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표.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상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손에 넣는 것이나 이마에 넣는 것이 있으면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숫자니 곧 666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손에 넣는 것이나 이마에 넣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혹시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666이다. 그러면은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기능이 매매를 하는 것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딱 보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돈인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제는 돈이 통용되기보다는 그 돈이 이 표를 통해서 통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데 그 표를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매매를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표를 받지 마라, 그는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거 영적인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도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을 가거나 자급자족을 하거나, 요즘에 이제 그것도 못하죠.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전 지구 어디든지 다 날아다니면서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잔머리를 굴려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결국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돈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에 허무하게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편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하라. 이걸 하는 성도는 적어도 노예의 물질의 노예로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 악한 또 섞여 있는 변질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것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나타내 주는 표시이죠.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건 우리가 이 시대에 물질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어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내가 받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때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벌었던 그 돈을 생활비를 1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10만 원. 서울에 살면서 이 10만 원 그 큰 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적어도. 근데 거기에서 11조를 떼려고 하니까요, 진짜 손이 떨렸습니다. 10만 원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마치 딱 무엇과 같았냐 하면 내 살점을 뜯어가지고 11조를 뜯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딱 잘라서 하나님께 11조로 예물을 딱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돈을 벌어서 일을 해서 번 돈은 아니었지만은 일단 그때 저의 신앙은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들어온 것의 10분의 1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보다도 좀 더 얹어서 11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들어오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저는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이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일정한 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한정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 이상한 신학이 나왔는데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죠. 11조 예물 드려라. 그의 정신도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즉 이것저것 다 하라 그 말씀입니다. 11조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정신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11조 예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청지기 의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이 바로미터가 바로 11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이 물질을 선택을 해서 손에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도 자기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11조 예물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에게 이거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머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죠. 그러니 이 11조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삭개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그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그래서 그건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습니다. 왕따가 될지언정 그는 부자였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었구나. 이제 나는 예수님의 노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나 갚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지금 시대의 공통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물질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물질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제가 가진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의 신앙은 적어도 올바르게 설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려보라.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길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물질을 선택을 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성도는 이 물질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이 물질은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할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달에 용돈을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재력가들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달에 용돈을 1,000만 원씩 받으면 3,000만 원 받을 겁니다. 기어이 받아낼 겁니다. 근데 받아내는 이유가 있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평생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질을 주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하면은 자녀들을 통해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에게서 물질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겠다고 하는데 물질의 지배자가 되어서 그 물질을 활용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액수가 많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해마다 이 선교 예물을 자꾸 높여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활용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물질을 활용을 하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